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의아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단체 카톡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오늘은 몇 장을 읽으십시다 그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몇 장 이렇게 해서 쭉 읽어 나가서 지금 68회, 69회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로마서부터 읽어 나갔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읽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기독교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기독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의 원래 종교는 뭐였죠? 유다교. 유다교는 뭐냐? 모세의 율법을 믿는 종교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믿는 그 종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율법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몇백 년 동안 그 모세의 율법을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탄압하고 핍박함으로써 제일 먼저 순교자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뿔뿔이 흩어져서 주변 국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의 국가 중에서 제일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가 어디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어요. 시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쪽에 보면 시리아가 있죠. 그 시리아의 수도가 안티오크인데 그 안디옥에서 이방의 첫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생겼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전도의 베이스로 삼아서 전초 기지로 삼아서 이제 이방 땅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떠났느냐? 요즘에 지진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터키 있죠. 튀르키예. 글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시리아에서 터키는 가까우니까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있잖아요. 그 터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서머나 교회 세우고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터키 지방에 그렇게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이 세운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 터키 땅에 다시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말고 건너가라. 어디로 건너가냐? 대서양을 건너서 그 맞은편에 있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그 마케도니아 쪽에 유럽에 처음 생긴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교회예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거기에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오느냐? 데살로니카로 내려와. 데살로니카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해.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로 내려왔어요.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카에서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괴롭히니까 어디로 왔느냐? 그리스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테네에서 전도의 빛을 못 봤어요.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 항이었었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구 도시, 외국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무역 도시는 뭐라 그럴까?
퇴폐적인 그런 경향이 심했어요. 그 고린도는 굉장히 음탕한 도시였었고 우상숭배 천지였었고 그래서 야, 너 고린도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아주 음탕한 사람의 대명사가 음행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고린도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었고 또 고린도에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뭐냐? 아폴로디테 신전이었어요. 그 아폴로디테, 다시 말하면 비너스죠. 로마 말로 하면 비너스인데 이거 아폴로디테 신전에서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폴로디테 신전에서의 종교 행위는 매춘 행위였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사제가 공창처럼 매춘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음탕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방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런 그 바탕 위에 세워졌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문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성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저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첫째 분쟁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파당이 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뭐 이러면서 성도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음행이 있었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 결혼에 대한 잘못된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쫙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살아도 좋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면 결혼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음식에 대한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리도 왜 고사 지낸 음식 있잖아요.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8장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예배, 교회에서 여성의 그 문제, 여자분들이 막 방언으로 막 떠드는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남용에 대한 문제도 사도 바울이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지나갔다. 이제 더 이상 부활이 없다. 이런 자들도 있었고 또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각 사람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모든 사람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지니라. 이게 헌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현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걸로다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떤 부담을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읽어보고 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아, 이런 건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다 읽었죠.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갑자기 읽으니까 야, 이거 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야. 뭐 여기 보십시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나은 것이 없고 먹지 아니하여도 못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읽으면 이건 뭐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한마디로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 이런 거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툼이 있었죠. 여러분 음식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음식 규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딱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전부 얼마의 조항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365조항은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248조항은 하라.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는 뭐예요? 명령이죠. 하라 이것도 명령이고 하지 말라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이건 명령이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딱 나누어 놨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구약성경 11장 7절 8절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이 발이 이렇게 쪽으로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은 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써 있어. 사체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돼지갈비 얼마나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먹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건 율법에 나온 거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꽉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무슨 소리야. 11조 생활 꼭 해야 돼. 이렇게 율법에 꽉 묶여 있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절대로.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자들은 이런 거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율법의 음식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폐하게 되었어요.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어떤 음식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먹으면 거부할 것이 한 개도 없다.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 없는 거 먹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장어 추어탕 얘기도 나오지만 장어 비늘이 없죠. 장어가 얼마나 맛있어요. 고급 음식이고 없어 못 먹지. 근데 구약 땐 그거 먹으면 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주 은갈치 얼마나 비싸고 맛있어요. 그 비늘이 없잖아요. 그거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서 먹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그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애 잘되게 하고 이거밖에 몰라. 그런데 복음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거는 알아야 돼. 뭐냐? 복음은 이 성경은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법전이에요. 법전. 이게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모세의 법,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여기 나오죠? 모세의 법은 구약이야. 구약 성경.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준 거냐?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선민이다.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들이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법,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었어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신약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전 세계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만,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눠지느냐?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은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델을 삼아서 율법을 한번 지키게 해봤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한다. 이게 완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신약과 구약은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신 순간부터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고 없어질 법이고 복음은 완전한 법이고 영원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나오죠.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이 어떤 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구원받는다. 이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지됐다. 그리고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다. 성경에 어디 있느냐?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분께서 새 계약이라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은 옛 계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언약이다. 그런데 처음 것, 먼저 것, 구약의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은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대적하는 것, 우리를 대적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어떻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율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돌아가심으로써 이 율법은 폐지하셨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자꾸 율법 지키라고 그래요? 왜 자꾸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왜 자꾸 11조 내라고 그래요? 그거 다 율법이거든요. 이거 몰라서일까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 세상사 다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끝났다. 그러고 폐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고발하고 반대하는 율법은 보면은 우리를 항상 죄인으로 만들어. 율법을 보면 아 내가 죄인이.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고 반대하는 손으로 쓴 그 규례, 율법책에 있는 그 규례를 말소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해 버리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먹는 것, 율법에 그 먹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시는 것, 이거 마시면 안 된다, 저거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거룩한 날 지켜라. 월삭, 세 달 있죠, 세 달. 월삭,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거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서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것도 지킬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요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말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파란 글씨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8절부터 쭉 나와 있는 본문 13절까지. 그런즉 너희의 이 자유가 너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 않느냐. 이 자유가 약한 자들,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너희들의 그 율법의 자유로운 행동들이 아직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한 약한 믿음의 자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까 걱정한다. 그래서 10절에 이 지식이 있는 네가, 여기 나오죠. 10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이 지식이 있는 네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으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네가 우상들에게 바친 후 물려진 음식들과 고기들을 먹고 있는 것을 연약한 자들이 보면, 아직 복음의 지식이 정립되지 않은, 믿음이 확실히 굳게 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보면 자기들도 우상에 바친 음식을 너희들처럼 담대하게 먹을 것 아니냐. 그러면 네 지식 때문에 약한 형제가 멸망하게 된다. 여기서 아주 어렵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된 다음에 먹는 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난 11조를 띄어먹으면 하나님 거를 띄어먹는 거야. 이런 율법적인 관념에 있으면서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안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하셨구나.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없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써져 있어. 그런데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이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의 자유함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까 내가 걱정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또한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니 어떤 이들은 이 시간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거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의식하며 율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의식하며 이거 죄 짓는 거지 하면서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랬어.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잖아. 그리고 딱 먹는 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 어려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자유롭게 행한 것들이 자칫 연약한 형제들을 죄 짓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도 좋아졌어. 이제 말씀도 잘 알아. 그리고 뭐 집사도 되고 다 그래서 모르는 자들, 이 모르는 형제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 설교 제목이 뭡니까? 형제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형제를 생각해요. 나는 복음에 딱 서 있어. 나는 뭐든지 자유로워. 그렇지만 아직도 이거 11조 안 내면 내가 죄 짓는데 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율법에 젖어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형제들, 그 비난하지 말고 그 형제들을 잘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초대 교회에는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도망쳐 나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1500년 동안 믿어온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율법 끝났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복음을 믿어. 그러면 그거 딱 집어치고 복음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교회만 세워놓으면 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디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할례 받지 말라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그 이방 그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두 절 8장 12, 13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이 역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에 지속되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후에도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실족시킨다면은 그러한 일은 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 짓고 실족할까 봐 믿음 좋고 잘 아는 성도들의 자유가 자칫 연약한 사람이 죄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연약한 형제, 나는 손이고 얼굴이야. 얼굴의 중심에 코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믿음도 없고 연약한 형제, 발가락 같은 형제라도 그 발가락 하나 다치면 없으면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연약한 형제에서부터 믿음 좋은 형제까지 완전히 하나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많이 알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형제는 그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형제들을 보듬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벌써 형제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지식은 많이 없어. 그냥 믿긴 믿었어. 이제부터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하고 믿기 시작했지만 성경은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데 섬겨야 된다는 게 섬겨. 여러분이 섬긴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그 의미가 있는 얘기냐면 내가 베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섬김은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진행형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한번 내가 도와줬어. 내가 한번 베풀었어. 그게 땡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살피고 계속 섬기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성경과는 다른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참고 꾸준히 그 형제를 인도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은 베풀 섬기는 것까지는 난 안 할래. 그러면 예수님 말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쇼를 보여주셨어요. 쇼가 뭡니까? 쇼라는 거는 프레젠테이션, 내가 먼저 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마지막 제자들과 주님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끝나고 나서 그 저녁 때에 갑자기 턱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다 이렇게 딱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다가 너 일로 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했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에서 집에 손님이 오면은 거긴 거의 샌들을 신고 다녔대요.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발이 더러워진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은 일단 손님 접대가 뭐냐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는 건데 대부분 종이 있어요. 하인이 있으니까 하인들이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게 바로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위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날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면 우리를 쫙 높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일 꼭대기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해가지고 안수집사, 집사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는 한 분만 머리예요. 한 분만. 예수님만 머리고 나머지는 다 형제자매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서로 형제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섬기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 한 믿음을 가진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 세상의 본이 되라고 그러셨는데 교회에서부터도 형제자매를 섬기지 못한다. 그거는 그냥 책에만 있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섬긴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일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100만 분의 1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깊이 생각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나를 비춰보면 부끄럽기가 너무나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듯이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연약한 형제들을 잘 섬겨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